어릴 때 아주 재미있고 신기하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 있습니다. 눕혀놓으면 일어나고 또 눕혀놓으면 일어나고 잡아뜨리면 일어나고 하도 신기해서 한번 던져봤어요. 던져봤더니만 던져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생긴 물건이길래 이렇게 쓰러뜨려도 일어나고 던져놔도 일어날까, 그 해부를 해봤어요. 분해를 해보니까, 저는 또 궁금한 거는 못 참는 사람이니까 해부를 해보니까 그 인형의 밑바닥에 쇠 조각을 붙여가지고 무게중심이 아래에 가게 해서 눕혀놓으면 일어나고 쓰러뜨리면 일어나고 던져도 일어나고 그런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오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릴 때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와 손을 잡고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은 엄마가 일어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린아이는 엄마가 일으켜 줄 때까지 칭얼대고 웁니다. 그 엄마가 몇 번, 야, 일어나.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지. 왜 그러고 있어. 그래도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은 엄마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등짝을 때리면서, 야, 일어났으면,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지. 왜 그렇게 칭얼대냐고. 그러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툴툴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될 것을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일으켜 세워줄 때 주기를 바라고 칭얼대다가 더 깊은 인생의 수렁에 빠지고 또 인생의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제가 어릴 때 목 뒤가 뭐가 간질간질해서 만져보니까 조그마한 뽀드락지가 났어요. 그래서 그 뽀드락지가 신경이 쌓여가지고 계속 만졌어요. 손도 안 씻고 그냥 만지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뽀드락지가 점점 커지더니만 왕방울만하게 됐어요. 그 옛날에는 고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고약, 시커먼 그 콜타로 같이 생긴 고약. 그걸 여기다 탁 갖다 붙였는데 좀처럼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에 가서 째고 고름을 빼냈던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만지작거리면서 그러다가 더 커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고 만지작거리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할까?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일어나면 간단한 거예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별거 아닌 문제로 마음의 갈등을 느낍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오해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손 한 번 내밀면 될 것을, 그 문제를 가슴에 움켜쥐고 우리의 영혼이 골마 터질 때까지 그것을 되씹고 곱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아픔을 툴툴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면 될 것을,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그 문제를 곱씹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평생을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 사역입니까? 또 직장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과 함께 별거 아닌 문제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에 시험 들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일어나면 될 것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여전히 거기에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 오래 살다 보면은 내가 겪은 어려움을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위기를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넘어졌던 그 시험을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빠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일어섰는지, 어떻게 기도로 승리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었는지, 너희들도 아빠처럼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럴 수 있다면은 그 인생은 잘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넘어져서 징징거리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 아픔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위기를 그대로 경험합니다. 이삭도 문제를 만났을 때 아버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팔레스타인 땅에 흉년이 찾아오면은 양식을 찾아서 이방 땅을 찾아갑니다. 뭐 풀이라도 먹겠다고 먼 길 나일 강변 애굽 땅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고 내려간 그 애굽 땅에서 양식만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의 귀신 문화, 우상 문화를 같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방 문화 속에, 귀신 문화 속에 타락해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무릎 꿇고 그러고서 일어나야 하는데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그런 방법을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때는 어려워야 되는, 해결이 잘 안 돼야 잘 된 일이요.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면은 세상 사람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보니까 일이 되면은 이것은 도리어 인생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올무이고 내 영혼, 내 하나님의 축복을 망가뜨리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삭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예수 믿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뭐 일이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똑같은 고난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의 자리, 말씀의 땅,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일어나라. 쓰러진 그 자리에서 기도로 일어나라. 거기가 사명의 땅이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새 힘을 얻어라. 그래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말씀을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에게 3절 4절 하나님께서 4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4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첫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수한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약점 많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내려가고 고난의 여정을 걸어갔지만은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단순히 성실하고 착하고 건면하고 순수하고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요셉이 그 수많은 고난의 여정을 걸어갔지만은 결국에는 승리자가 된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려움 속에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실수해서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상처받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수많은 자손은 복수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자손이라는 말은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수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면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때문에 넘어졌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로 승리했는지,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내 자손 대대에 복이 이어져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5절. 6절. 5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리라.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삭은 이 그랄에 거주합니다. 애굽으로 가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브엘세바로도 가나안 땅으로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색 지대에서 엉거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큰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나라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미모를 보고 매료됩니다. 특별히 왕이 반했어요. 그 리브가의 미모,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저 여인을 내 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은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전에 행했던 실수를 이 아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이라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 나라의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 아내 리브가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삭이요 100대 몽둥이를 맞아도 시험찮은 판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정말 실수하고 똑같은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하는 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농사짓는 그 땅에서 100배나 축복하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알량한 순종을 한 것을 축복하시고, 그리고는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삭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만하면 남 못지않은 건강으로 잘 사시는 분이 계시죠. 그게 뭐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좋은 대학을 나가고 취직도 잘하고 조그만한 뭐 어떤 자녀들은 사업도 운영하고 자녀들이 그래도 밥 먹고 사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뭐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일터 사업장 뭐 여러분들이 사업수단이 좋고 뭐 경영수단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내 인생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바보 같은 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요 자동차를 타고 외출을 하는데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잠깐 한눈 파는 바람에 옆에 있는 자동차를 놀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호등이 이제 딱 멈춰서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차가 멈췄으니까요 옆에 있던 차가 창문을 열더니만 그 남편한테 막 손짓을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뭐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병신 쪼다야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이 병신 같은 놈아 막 그래요. 그리고는 창문을 탁 닫아버리더니만 신호등가 바뀌니까 막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저 사람 누구야? 나 몰라. 아는 사람 아니야? 나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잘 알아? 그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모자라고 쪼다 병신인 것을 하나님 다 아세요. 너무 모자라는 거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함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거기 보니까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돼요. 여러분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고 시험이 있고 험산줄령을 넘어가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마침내 나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서서 눈을 뜨면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그리고 그 복이 내 자손 대대에 이어지게 되리라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마침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이삭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방 땅을 헤매면서 이삭은요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축업을 하려면 가축을 기르려면은요
우물이 생명이에요. 우물물이 나와야 목축업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방 땅에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은 우물이 콱콱콱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어디서 굴러먹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땅에서 우물을 파냐? 그러면서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들과 함께 대적하고 싸우지 아니합니다. 다투지 아니합니다.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요.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그 우물물이 콱콱콱 솟아나는 거예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그걸 뺏으려고. 그러면 이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삭이 양보하고 우물을 양보하고 떠나면은 그 우물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물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이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면은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계속 다툼을 일으키고 뺏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다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양보하고 도망가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이삭이 양보하고 도망갔던 그 여정을 지도에다가 선으로 이렇게 쭉 꼽으면은요, 결국에는 돌아가야 될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브엘세바로 향하여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양보하고 걸어온 길을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던 브엘세바 땅,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믿음에서 떠나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발로 차버리고 속상하다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 마음을 찢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넘어지면 툴툴 털고 일어나서 어려움이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브엘세바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져서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마냥 쓰러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면 하나님이 손 붙들고 함께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만난 흉년이 무엇입니까? 그 흉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프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가던 그 길을 멈추어 서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약속의 땅으로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언제나 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24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24절에 볼 말이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위기의 때마다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기도해라. 무엇인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좀 어려웠다고 뭐 망했습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위기가 있다고 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뭐 폭삭 내려앉았습니까? 실수 좀 했다고 인생이 망했어요? 한두 번 넘어졌다고 완전히 여러분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실수도 덮어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어려움도 큰 은혜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시험 들었으면 더 큰 기회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삭은요, 자기의 실수 사건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 이삭은 지금까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넘어지고 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 자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1대1로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만 실수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그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실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가서 제사를, 자기의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서야 그 예배가 자기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내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에요. 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내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한내교회 예배가 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고난의 때에, 시험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날 때, 실수해서 넘어질 때, 부끄럽고 창피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어 서서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직접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알라,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데 이방 왕이 찾아와서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28절, 창세기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또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왕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방왕이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잘 봐달라는 거, 이삭한테.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우리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우리에게 행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 이방 사람들이 이삭을 인정했어요, 인정.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울고 불고, 또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시험된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예수 믿더니만 꼬라지 좋다. 네가 가진 믿음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다른 점이 뭐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를 비웃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시험은 정말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인 게 분명한데 나보다 더 심하게 무너졌는데 저 인생의 짐이 저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저 아픔과 시험을 이겨내고 견뎌냈을까? 저 위기를 어떻게 견뎌냈을까?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너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노라. 네가 가진 신앙이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네가 붙든 말씀이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때로는 실수로 넘어지고 때로는 어떠한 환경 때문에 넘어졌을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 할렐루야.